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들었던 하늘의 찬양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때 이 찬양을 부른 사람들을 직접 목도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른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인지 아니면 천사의 무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찬양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아니라 구원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찬양을 불렀던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본문에 기록된 찬양과 동일한 가사의 찬양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오직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만 등장하고 있는데, 그 찬양을 불렀던 자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든 큰 무리였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그러므로 본문에 기록된 찬양을 불렀던 자들 역시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의 박해로 인해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판을 참되고 의롭다고 찬양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자기 종들의 피를 갚아주신 것에 대해 찬양했던 것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론일 뿐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보다는 이들이 찬양했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에 대해 찬양했고 또한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에 대해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악인들이 득세해서 선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에 대해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에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구원 얻은 성도들의 찬양에 화답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별다른 말이 없이 그저 아멘 할렐루야라는 말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들이 앞에서 언급된 허다한 무리가 찬양했던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찬양에 대해서도 천사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이 천사들도 구원 얻은 성도들의 찬양에 대해 아멘이라는 말로 화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역시 천사들이 구원 얻은 성도들이 찬양했던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언급되고 있는 곳은 요한계시록 5장, 7장, 19장 이렇게 세 곳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이 가장 먼저 언급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천사들의 찬양이 언급되었고 가장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과 19장에서는 구원 얻은 성도들의 찬양이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도들의 찬양에는 언제나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내용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에 대해 네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구원 얻은 성도들의 찬양에 대해 모든 천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구원 얻은 성도들의 찬양에 대해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의 찬양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한 군데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도들의 찬양에 대해서만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지는 구원 얻은 성도들의 찬양이 천상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찬양의 내용이 얼마나 길고 짧은지와 상관없이 그 모든 성도들의 찬양에 대해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천상에서의 예배에 있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의 찬양이 얼마나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찬양을 무척이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베풀어진 구원에 감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찬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의 찬양을 드리되 특별히 자신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찬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바로 구원 얻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작은 자나 큰 자라는 표현을 볼 때에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와 큰 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주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이 표현을 사람들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 다음으로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처럼 작은 자나 큰 자라는 표현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표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째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람들을 작은 자와 큰 자로 구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차등 없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을 향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도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차등 상급론을 우리는 맞다라고 보아야지 그것에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큰 자가 된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작은 자와 큰 자의 구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작은 자와 큰 자를 구별하는 기준과 하늘에서 작은 자와 큰 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서로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과 힘 있는 사람을 큰 자라고 하지만 하늘에서는 겸손한 사람과 남을 높이는 사람을 큰 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큰 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아무리 작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하늘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좌에서의 음성이 작은 자를 향해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작은 자가 된다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일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확실한 구원을 보장받고 하늘에서는 큰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에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찬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는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커다란 무리의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 역시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완전하게 펼쳐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온전하게 펼쳐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만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벽하게 결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할 자가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에 대해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통치라는 단어나 다스리신다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내용 이전에는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된 지금에 와서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더불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완벽하지요. 그러나 그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장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방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방해가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는 이제 방해 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방해할 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야말로 우리가 하늘에서 찬양해야 할 최고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옷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입도록 허락된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옳은 행실을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각각 의로운 행위와 올바른 행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옳은 믿음이 아니라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말씀, 즉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것도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다른 이들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마음만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어린 양과 한 집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옳은 행실, 즉 의로운 행위, 올바른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의로운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면 다 된다고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행위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주로 장로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믿기만 한다고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염동력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몸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그 무게를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을 쓰는 것을 우리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 행위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행위, 올바른 행위로 옷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날에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 혼인잔치에서 내쫓기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에서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것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복이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약속을 하나님의 참된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약속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붙잡으라고 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자,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사도 요한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나도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지막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증언은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증언이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의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증언하신 그 증언을 사도 요한도 가지고 있었고 사도 요한의 형제들도 가지고 있었고 천사인 자신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증언은 오직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사도 요한이나 천사나 다 그 증언의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인 자신은 예수님이나 성령님에 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경배나 찬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에 근거해서 보자면 예수님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천사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창조된 천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초로 창조된 아주 특별한 천사.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닌 존재.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라면 성도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찬양의 내용들을 보시면, 찬양의 기록들을 보시면 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함께 묶어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절대로 천사일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주의 사자들 가운데 사람들의 경배를 스스럼없이 받아들였던 사자들은 사실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화신, 즉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주의 사자에게 사람들이 경배를 해요. 제사도 드리려고 하고. 근데 어떤 사자들은 그것을 거절하는데 어떤 사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자신이 앞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자들은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라고 보아야 맞고 그 외의 사자들은 천사들이라고 보아야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신 어린 양 그리고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고 사도 요한의 경배를 제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참남하게도 사람에 불과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단에 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서 있는 것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받아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또 그렇게 대우받기를 성도들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도 목회자들을 그런 식으로 떠받드는 것을 조금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목회자들을 우리 목사님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떠받드는 것처럼 떠받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발톱의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급이고 다른 교회 목사님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처럼 대우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 다니는 그런 성도님들 가운데 큰 교회를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은 큰 목사님,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작은 목사님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그런 모습이죠. 목회자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도 합당치 않은 생각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잘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목회자만을 잘 섬기고 다른 성도들은 외면한다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섬긴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을 특별하게 생각해야 할 때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시간에는 다른 성도들과 똑같은 성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과 똑같이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를 조금 더 떠받들어 다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로 인해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이 진실한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라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삶 속에
성령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모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정결함으로 옷을 입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미리 옷을 준비해 두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리 예복을 준비해 두어야만 하나님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날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벌거벗은 채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